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는지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왕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 선수들은 공을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프로 축구 선수들은 감독이 지정해 준 작전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움직여야 하는 공간 안에서 감독이 주신 작전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전술이라고 하고 결정적으로 이 전술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마음대로 자기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게임에 몰입되어서 전술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 감독은 쉬는 시간이 중간중간 틈이 날 때마다 선수들을 불러서 선수들에게 원래 자기 위치와 할 일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시고 우리가 선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술에 맞춘 움직임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시며 바른 길로 돌아갈 것을 강권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서 점점 하나님의 의도와 멀어지는 모습을 발견하였을까요? 1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굳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임을 일깨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하면서 사울에게 너 명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사무엘과 같은 이런 코치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와 비슷한 것이 요즘 차들에 보면 차선 유지 장치라고 해서 자기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면
이 경고등이 울리는 장치가 있죠. 이런 장치처럼 내가 가야 하는 길에서 잠깐 한눈을 팔거나 미혹을 받아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가이드가 있어서 경고를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인데, 제가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건 너 지금 선을 넘는 행동이야. 너 점차 미혹되어서 잘못 가려고 하고 있어. 너는 원래 이렇게 쓰임받는 종으로 부름받았던 사람이야 라고 나 자신을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말들을 누군가가 저에게 해준다면 그것보다 더 고마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람으로부터 전해지면 또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매일의 묵상 가운데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해주시는 말씀들,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 이렇게 경고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새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나를 볼 때마다 띠띠띠띠띠 이렇게 마음속에서 경고가 울리는 것이죠. 청년들과 묵상하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어리석고 둔한 제자들을 보면서 띠띠띠띠 제 마음속에 그렇게 경고가 울리는 것입니다. 어젠 한 묵상집에 있는 책의 한 구절이 저에게 이러한 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최현식 목사님의 괜찮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잖아 라는 책 중에서 주님을 위해 죽는 존재가 아닌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는 타락한 것이다. 이 구절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인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걸어왔던 길은 어떠한 길인가?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은 여기에 합당한 길인가?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가야 할 소명을 바라보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이 경고를 울리는 이 경고의 귀를 기울이시고 바른 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무엘은 왜 사울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경고를 보냈을까요? 사울에게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앞선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장 52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목사님 이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전쟁이 계속 있으니까 당연히 왕이 힘센 사람이나 용맹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군대를 튼튼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웃 나라들처럼 사람들이 세운 왕이거나 힘으로 왕이 된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은 사울의 업적을 총정리하는 어떤 이러한 구절들 속에서 군사를 늘리고 군비를 이렇게 튼튼히 하는 이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관련된 구절이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면 더욱 대비되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울은 사는 날 동안에 힘센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군비의 확충에 신경을 쓴 반면 사무엘은 그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것이죠. 사울에게도 이 동일한 것을 부탁을 하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다 돌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새 점점 살아가면서 인간 왕, 다른 이웃 나라의 왕들과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무엘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모든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였습니다. 반면에 군사를 모으는 데 신경을 쓰고 전쟁을 하여 승리를 거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 후 승리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12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자기 힘으로 승리한 사울은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일을 위하여 영광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힘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도 있지만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좋은 것을 진멸하지 못했고, 그들을 여전히 자기가 그들의 요구 또한 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남겨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이러한 모든 순간에 사울은 세상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세운 왕이 되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오늘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슬퍼하시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이웃 왕들과 모습과 같아지면서 하나님을 점차 잊어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높아지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외면을 받고 인간적으로 살아보라. 그리고 그 결과는 인간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빛내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주의 축복의 통로를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태어남과 부르심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욱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형통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소년부가 마지막으로 모든 성경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이 모든 다음 세대의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에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세상을 품고 세상을 형통케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 위에 기름 부으셔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사역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성령 충만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희나와 그 치료의 과정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마지막 치료와 하나님 이식의 과정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그 시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육체의 질병이나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들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추위 속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